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간단하게 말하면 12명을 선택해서 그 중에 1명은 실패하고 11명, 그것도 온전하게 제자화시키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역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도 안타깝고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곳에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만 해도 때로 핍박도 있었지만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지목의 대상이었고 인기의 대상이었고 칭송과 존경을 받았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12제자 가운데 그 가운데 스카우트가 된 가룟 유다, 그런 다른 11제자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라는 이름은 당시에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훗날 그 이름이 이제 그냥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많은 유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유다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가롯의 사람 유다, 가롯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짐으로 인해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퇴색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출생 배경은 헤브론에서 유다 최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가롯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부를 때는 꼭 별명처럼 가롯인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다른 유다와 구별하여 불려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줍니다. 즉, 이 가롯이라는 곳은 케리오스의 아들, 케리오스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헬라어에 기록되고 있어요. 가롯. 특별히 이곳은 선지자 아모스가 태어난 유명한 곳입니다. 특별히 가롯이 땅에서 태어난 이 유다는, 이 가롯이라는 땅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입었지만 12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훗날 다윗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하게 인식된 지파입니다. 특별히 전성으로 내려오는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벌로 인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지목을 받은 제자였다. 그렇게 구전전성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다니까 얼마나 물질이 많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당시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다. 또 남다른 인정받은 자리에 유다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기회를 놓친 가롯 유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출신이 7명 정도 성경에는 확정지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지역은 변방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 지위적으로 낮은, 또한 좀 더 무식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아람어를 쓰는 아주 지식적으로 하청 계급도 함께 섞여 있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에게는 하찮은 존재로 보여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예루살렘 근교, 즉 수도권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제자가 가롯 유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한 사랑, 중요한 책임, 남다른 사명을 맡았던 제자가 유다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1절 이후에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부활 성천하성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다. 즉 가룟 유다를 지칭하며 미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인지시키는데, 결과를 통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가운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사명을 가졌으나 그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더 가까이, 더 은혜 안에 더 큰 사명을 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는 지경에까지, 아니 자기 운명을 송두리째 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난당하실 예수님,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당당하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안 간다고 큰 소리 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바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크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을 기억합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보다 더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제자보다 더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돈가방을 아무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유다도 그런 특별한 별의 특별한 신망,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오늘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은혜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팔고 떠날 수밖에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가룟 유다, 자기 생각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그의 정신적 세계, 영적인 모습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할 마음을 갖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동일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을 알고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행하고 보니까 악이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성하고 깨어있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한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온통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그 생각 속에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내 생각을 조정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조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결국 받은 은혜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흐트러져 있는 영적 모습의 한 모습일 수도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다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많고 많은 사람도 아니야, 12명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직접 심중히 괴로웠어.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27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종종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 살릴 건데 그 일에 가룟 유다가 나선 게 뭐 그렇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지만 악한 일에 쓰임 맞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외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라, 선한 도구가 되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미혹의 영,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면요,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관심 없어요. 70, 80 먹는 사람도 몇 마디 들어보면 아,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거 2단이구나 대번에 판명되는데, 세상에 배웠다는 젊은 친구들이 거기 그냥 폭삭 빠져서 2단의 결말은 그거예요.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시간 다 빼앗기고 젊음 다 빼앗기고. 그래서 신천지가 때로는 구원파가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보면서도 그 속에 그게 뭔지 알아요? 미혹의 영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순간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뭔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봉사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온 마음으로 함께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무더위에 김치 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김치 담아서 뭘 그렇게 큰 돈이 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여러분 집에 지금 김치 담아 먹어 잡순 지가 언제입니까? 귀찮아서도 내 집 것도 안 담는데, 그런데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팔 걸 걱정하는 거야. 제가 지나가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장사꾼도 아니고 어디 물건 세일하는데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사주모로 해서 봉사자들의 힘을 얻고 그걸 잡수시면서 좀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근데 정말 마무리는 제가 몇 개 샀는데 깔끔하게 어떻든 잘 팔려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김치보다 더한 감격이 그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 가면서, 그렇다고 다 김치만 사 먹겠습니까? 이번에 못 사 먹은 사람은 다음에 또 꿀 사 먹으면 되고, 꿀 못 사 먹은 사람은 다음에 또 혹시 뭐 팔면 또 사 먹으면 돼.
안 샀다고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마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고. 벌써 가기 전부터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유다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자마자 가장 악한 역을 자기가 맡았고 그 역을 맡도록 악한 원수 마귀가 그를 지배해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귀한 사명을 써보지도 못한 돈 몇 푼에 팔아버린 제자 가룟 유다. 누가복음 6장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16절,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26장 14절,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팔 게 따로 있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 팔 기회만 찾고 있는 가룟 유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요, 가룟 유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기쁨으로 다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목사가 목회 노하우가 있잖아요. 사기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지킨다고 여러분 사기꾼이 안 들어옵니까? 그래도 지난 세월 동안 혹이라도 여러분 누구한테 돈 떼인 사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물어주든지 반드시 찾아드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심각한 돈 떼먹고 간 사람 없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무슨 갯돈 모으다가 갯돈 떼먹고 가는 적 옛날에 많았어요. 마음의 상처 정도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상처, 때로는 그냥 기대했던 기대가 무너진 정도는 감사하세요. 심하게 다투어서 막 제가 경찰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심하게 망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가정도 없고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남다른 은사, 재능을 가진 유다인데 그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팔아도 팔 게 있고 안 팔 게 있지. 제가 종종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농촌교회를 돕기 위해서 뭘 팔 때 마음에 조심스러워요. 아이고 목사가 광고해서 파는데 나도 좀 팔자. 그러면 돗대기 시장돼.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해요. 제가 뭔가 하나 이익이 되고 제가 뭔가 하나 받아 먹기 위해서 판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주고 파는 거지, 그게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팔고 사는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설교를 점에서 혹이라도 여러분이 뭔가 좀 남길 게 있을 것 같아서 팔고 싶을 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할 수 있으면 선교위원회에다가 부탁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선한 일에 쓰임받을 마음이 함께 주어질 때 거룩한 부담이 함께 되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날 보이지 않게 교회가 이 구석에서 저 구석에서 이것저것 팔면 그게 교회입니까? 시장통이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고 팔 때는 비싸냐 싸냐가 없어 사랑으로 사주고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스카웃을 받은 가룟 유다, 은 30을 달아주는 그 은전을 받고는 예수 팔 기회만 생각하는, 팔아서는 안 될 걸 팔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가 부름받고 부름에 순종하에 따라서나 돈의 인생이 전부인 것을 살았던 가룟 유다. 오늘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새 찬송가가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 많았는데 이 찬송가가 자꾸 가사가 바뀌면서요, 옛날 새 찬송에 신자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유다같이 안 되기를, 안 되기를, 안 되기를, 유다같이 안 되기를, 안 되기를, 안 되기를, 참맘으로, 참맘으로, 유다같이 안 되기를 참맘으로. 근데 우리 바꿔진 찬송은 이 가사를 빼버렸어. 저는 사실 신자는 이미 됐으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를 때 나는 이미 신자가 됐으니까 4절 부를 때 늘 마음이 찡해요. 유다같이 안 되기를, 안 되기를, 안 되기를, 유다같이 안 되기를, 참맘으로, 참맘으로 유다같이 안 되기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또 새로운 한번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유다는 부름받은 예수님의 뜻,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나이다.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유다를 대신하여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에게 뽑히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양을 지키는 세퍼트 노릇을 잘 못하니까 가끔 양무리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딴 목장이 더 좋아 보니까 갈 수도 있고요. 요즘 또 목자도 양 도둑이 있어서 지 양인지 내 양인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막 이젓저젓 다 먹여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누가 지켜서 누가 끌고 가서 끌려가는 이게 아니라 거룩한 사명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자기 사명, 자기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제 갈 길로 가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양같이 어그러져서 다 제 갈 길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갈 길로 인도하시는데, 아직도 제 갈 길로, 이 제 갈 길로 가는 걸요, 옛날에 신학교 때 이 경북 문경이 고향인 근혁봉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 스승이었는데 종교 철학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수업을 시작하는데, 지랄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 교수가 이게 쌍소리를 지랄이란 말을 쓰니까, 이 지랄이란 말은 사실은 경상도 말로 이게 사실 욕이잖아요. 누가 지랄하는 건지 아느냐? 아이들이 다 눈을 깜빡, 서울 사람은 더 모르지 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는 질이요, 나는 질이요. 예수님이 질이시래. 경상도 말로 질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눈을 번쩍 들어. 지랄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길 놔놓고 길 아래에서 걸어간다고 질퍽거리는 게 그게 질 아래에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지랄. 내가 그때 그 수업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때 문제를 뭘 푸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생각이 생생해. 저도 지랄 안 하려고 예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질 아래에서 지랄하고 가는 모습이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냥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장 18절,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 하나가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떡을 막 집으면서 가룟 유다 손이 딱 집히니까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데,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주여, 내가 딴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뜻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근데 놀랍게도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밖에 나가버렸어. 캄캄한 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그날 밤이 유다에게는 가장 괴로움의 밤이었고 유다에게는 가장 긴 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과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룟 유다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받고도 회개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론하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려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회개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스스로 목을 맺고 죽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비극이에요. 유다만 당한 인생의 비극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더해지고 교회 역사가 더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델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목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사랑해도요 기회를 놓쳐버린 믿음의 사명자들 그 말로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더위에 차는 막히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의 전을 찾고 또 시간을 지켜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회든지 간에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믿음이 없어. 범죄할 수 있어요. 네가 네 입으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지막 회개할 기회까지 후회는 하면서 스스로 목에 줄을 달았던 가룟 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 은혜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비극은 혹이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올 위기 앞에서 새로운 도전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다른 제자들의 삶의 결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핍박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었던 다른 제자들, 죽도록 충성한 자국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택한 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적의 증거로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 여러분 때로 실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그 죽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입니까?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몇십 많은 도마는 마지막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안드레는 아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짐에 맞고 스데반같이 죽었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었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에 칼을 맞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가장 오래 살면서 한 번 죽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생활적 순교를 하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지혜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